자, 신명기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늘 여러 장의 전전주에서 우리가 6월달에 여기서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7장에서부터 8장에서 오늘 10장에 이르는데요. 이 10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8장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거기에는 내가 분천이, 시내가, 그리고 샘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리와 밀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고 거기에 있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산이나 들이나 계곡이나 어디에서 하늘의 비가 이렇게 내리고요. 거기에 있는 산에서 철이 나오고, 자, 거기에서 동이 터지고 말이죠. 모든 일들이 바뀌어지는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한 땅이네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에 산천초목이 푸르고 보서에서 이건 느낀 바가 없는데요. 광야의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 시내산 그 가까이에서 거기에서 물을 반송을 터뜨리고, 그리고 가데스 반네에서 물을 거기서 생수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이랬는데 그게 물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물부대가 있어가지고 물을 기로하여 먹어요. 할렐루야. 그 긴 짐과 모든 것은 달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있는데 한 40몇 번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데는 2달, 어떤 데는 1달, 어떤 데는 며칠,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몇 번을 이들이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그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 가까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으니까 만나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가서 기로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입을 벌려가지고 아니면 이슬 아니면 설이 아니면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을 기로다 먹어야 된다. 조갈이 나니까. 그런 이웃에 거기에서 보니까 말이죠.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내리고 생수가 흐르고 보리와 비리 솟아지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상상만 해도요. 거기에는 포도, 감람, 무화과, 아니면 석류, 그리고 꿀의 솟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는 내가 짓지 않는 집이 있고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요. 내가 거두지 않는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응? 내가 이런 것을 줄 테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부족하지 않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13절을 보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둘째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한 것과 규례와 지켜를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니. 그래서 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인데 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키고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 부한 마음이 있으면 부하게 만들어 주시면 나도 모르게 바벨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인도 16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할례를 얻고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목에 곱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곱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우리 사전에 보니까 곱게 한다는 건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곱게 한다고 그래요. 곱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족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족하고 교만하지 말라요. 우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날에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역사를 위해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지금 설교의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광야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시련의 연단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천국의 낙원의 동산에 들어갈 그 예비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늘의 빛들이 있고 하늘의 역사를 인도하지만 이 땅에서 영광과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응?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이 땅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18절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신대요. 나그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보면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역사를 이용해서 말씀의 세계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하나님 됐단 말이에요. 이들은 모든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고,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후손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흙에서 땅으로 된 것이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 신비의 역사를 이루고 돌무덤과 같이 된 자들이 이스라엘이야.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행해야 할 일들을 지금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예배하고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주인의 의식을 갖고 이 땅의 부귀영화에 의한 그 의해서 맹주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 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그 내용의 말씀이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영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근본과 모든 것이 죽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말씀 중에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15장에서 볼 것 같으면 9절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계명 안에,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내 사랑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저 빛들의 세계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 이 신명기 10장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주신 돌비가 깨트려가지고 돌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돌비 깨트린 것을 그 모양대로 너희들이 갖고 와가지고 올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 돌에다 계명을 새로 기록해서 너에게 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서 시딘나무로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가 40일 주야 금식하면서
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 기록하셨다. 그러면서 이 기록한 것을 내게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에 집어넣어서 이 법궤의 약속이 언약궤다. 언약의 역사는 뭐냐? 너희는 도장 찍어서 행하고 이루면 그 하나님의 너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주신 지금까지 서론에서 이렇게 6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 복에 대한 얘기를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복의 근원이 진짜로 너희들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그 복의 근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 말씀 중에서 오늘 1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너는 모든 만민 중에서 오늘도 나오냐?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선택은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응?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느니라. 너는 가서 열매를 항상 열리게 하고 너희가 열매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가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이기는 자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여기서 이겨가지고 너는 이제는 붙잡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승리한 자다. 멸류관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종려나무 같이 너 멸류관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멸류관을 받은 자가 있으니까 불의한 자가 무엇이 온다 해도 총칼을 가지고 자기 형이 400명을 죽이고 용사들이 온다 할지라도 멸류관을 받은 자에게 감히 활을 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멸류관을 받은 자에게는 왜? 활을 쏘면 활이 장애인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칼을 치면 칼이 지게로 다시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복 있는 승리의 멸관을 받은 자에게는 해할 권세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 멸관을 내려놓고 세상 쪽에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께 의해서는 말이요. 이건 더 비참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14절에서 주의가 같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 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그러면 나를 이스라엘로 인침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43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대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마루가 닳도록 입에서 귀에서 아주 기초이 떨어질 정도로 이들은 애굽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벨의 피를 먹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나안인데 그때서부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렇죠. 그들이 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은 것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무를 메시고 땅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라. 띠를 들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이들이 온 땅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이들에게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아야죠. 돌비를 받았어. 돌비에 의해서 돌비를 보내서 돌비의 역사에서 돌비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돌무덤이 됐니? 돌무덤이 됐어. 이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스라엘이거든. 돌비를 받은 자. 이게 요단강을 걸 때 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 갈라지고 거기서 신도를 받는 거예요. 시련의 연단을 위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늘의 분위기와 환경과 입장과 법을 저기서부터 이 어둠 안에서부터 성숙되고 이루고 성취해서 하늘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법을, 그 명령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라는 거예요. 어?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만 북한에 가면 북한의 법을 지켜야 돼.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받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돼.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가 봤을 때 종교의 자유심을 가지고 저 북한에 가서 종교의 자유인데 막 예수를 부르고 뭐하고 그러냐. 그들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법이나 러시아의 법이나 소련의 법이나 로마의 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이 다 달라요. 위치와 환경과 입장에 의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위치에서 어둠 안에서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야지만 우리 아래 어둠 안에 있는 어둠 안에 있는 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천국의 영원한 법을 우리는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의를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는 우리가 무조건 이 하태에서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좋아도 아니면 나빠도 아니면 잘생겨서 못생겨도 아니면 지혜가 좀 있고 똑똑해도 아니면 바보 같고 천시 같던 애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한순간순간순간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이 저 갈릴리에서 흘러가지고 흘러 저 사해바다 죽음의 사악한 이 바다로 흘러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 요단강을 막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길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슬픔도 애통도 괴로움도 좌절도 난망도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렇죠. 거기는 눈물도 애통도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이 땅에도 참 공평한 것이 없어요. 참 어디를 가더라도 내 편에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를 가도 친인적, 형제, 자녀, 부모 모든 의해서 보면 다 뭐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진정 자유의 영광이고 그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섬김에 위해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외하고 우리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걸거나 하나님을 경솔히 행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보는 말씀에서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신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생활을 체험한 사람 치고 체험의 역사를 이루신 사람들 치고 우리가 보더라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 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 마음을 섬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해 볼 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만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만 합니다. 아니면 우리 드라마틱한 것에 마음을 뺏기만 합니다. 아니면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마음을 뺏기만 합니다.
아니면 내 형제와 부모, 아니면 무슨, 아니면 권력에 마음을 뺏기만 합니다. 내 육신의 근건과 육신의 정력에 의해서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만 안 돼요. 마음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세상에서 형제, 부모, 자식 어떤 사람이 그를 사모하고 살아가야겠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 주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 안에는 다른 것 다 제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아버지 본토 친정을 따라 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본토 친정을 떠나 가는 그 행로는 뭐냐?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어디든지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이 밧다람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니 어디에 있어? 세겜에? 아니면 베들레헴? 아니면 예루살렘? 아니면 어디에도 그는 기거하지 못했어. 그것이 나중에는 밑으로 내려가다 그러니까 뭐야? 싸우면 싸워서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다 애그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나이가 한 90세 내에 다 된 사람가 말이죠. 그렇게 이쁘게 보인 거야. 바로 이저 아내까지 팔아먹고 그 얘가 다시 하나님의 이도 그를 되찾게 만들고 그의 브레셀 지역으로 그에 왔는데 브레셀 지역에서 보니까 또 아내가 말이죠. 그에게 거기서 브레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이 네 아브라함이 본 것보다도 브레셀 사람이 아브라함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어떤 신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의 하는 일들이 참 아름답더라. 응? 그러니까 브레셀 사람이 그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에서 그들과 협약을 한 거예요. 그때 가서 헤브론에 의해서 기거하기 시작합니다. 헤브론.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막벨라그에 사라를 제일 먼저 묻었죠. 응? 근데 그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참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이 야곱도 그렇고 참 나그네 인생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터를 잡아가지고 헤브론에 의해서 있었지만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의해서 그 인문에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받은 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도 말이죠. 파란만장한 세월을 산 거야. 응? 자 77세에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응? 아니 84세에 결혼해가지고 응? 14년대에 의해서 이게 아들 이제 12과 자녀 12과 아내 4과 한때 두때 셋대를 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지만 평안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보더라도 나그네 인생이야. 하나님! 우리는 영예와 명예와 자랑과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가식 갖고 모든 일들이 있어 보이면 이 땅에는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야. 응? 근데 이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 인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그네 같은 내 주인의식을 갖지 말고 있어도 부할 것도 명예도 명성도 모든 것도 계속 있어도 나는 그 밑에 그 위에 올라가지 말고 밑에서 겸손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든가 무엇을 보더라도 예전에 그 아름답고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유명한 배우라든가 아니면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데 이렇게 비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은 뭐냐? 옛 모습에서 많이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옛 모습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병으로 할머니가 됐든지 할아버지가 됐든지 우리가 찌그러마가지가 됐으니까 비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명예도 명성도 자랑도 그런 것이 다 보니만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다 지나가는 거들어. 아멘.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라. 뭐냐? 영원한 우리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 변하지 않고 거기는 바뀌어지지 않고 거기는 무서워지지 않고 모든 이들이 아름답고 거기는 날마다 태평과 평안과 기쁨과 날마다 축제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의 나라다. 그렇죠? 그 나라를 상상하면서 우리 오늘 이 6월 지금 마지막 날인데요. 6월달을 잘 보내시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인정으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소망은 내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내 문 앞에서 너를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네가 내 안에 들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천국의 영원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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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 이 2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너의 아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 함께 나타내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역사가 말이죠. 우리가 때마다 한 명마다 저버릴 때가 많아. 육신의 근본이 이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무쌍한 세월이기 때문에 참 그래요. 모든 이들이 봤을 때 참 그렇죠. 노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탁 봤을 때 천국에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변화무쌍하잖아요. 아침, 저녁, 점심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세상이 이 땅이에요. 처음에 아주 산막한 우리가 광야나 이 보면 거기는 변화무쌍한 것이 말이죠.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가 아침에 이 땅에 있던 여기 있던 것이 동쪽으로 오고 동쪽에 있던 것이 서쪽으로 이게 모래가 바람이 불고 해서 변화무쌍한 것이 그림을 그리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변화무쌍. 꽃이 피죠.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면 때가 되면 나죠.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따야 되고 모든 게 된다고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맞아 이파리가 알아동시 전부 가지만 앙상하게 있었던 그 가지가 죽은 줄만 알았더니 새로운 봄이 맞이하니까 숨이 음이 듣고 거기에서 생동감이 없고 오를 푸르구나 하면서 푸르게 성충이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이런 과정이 날마다 때마다 이런 과정이 열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오늘이 안 됐으면 내년에, 아니면 오늘이 안 됐으면 내일에, 아니면 내일이 안 됐으면 모레야. 이렇게 기대 반, 실망 반, 아니면 기대 반, 실망 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사야. 할렐루야. 근데 천국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딱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1절에 있었지. 더러운 자나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끗한 가운데는 순수한 가운데에서 기쁨이 그 안에는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생명수 샘이 내 안에 있으면 조갈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더니 감람나무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람나무의 역사를 이루면 말이죠. 거기에는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는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는 등밟히는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들의 아골 골짜기가 된지 어디는 캄캄한 우매에 사막의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빛의 영광 드러나기 때문에 해할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어디를 가더라도 십자가에 죽고 어떠한 아골 골짜기에도 아니면 무덤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 빛이 있는 드러나기 때문에 빛의 역사는 누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에서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은 떠내도 내 인자는 내게서 물러가지 않고 내 화평의 언약은 너에게서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신 말씀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중요한 가운데 뭐냐? 너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에게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너에게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근원이 행복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한물로 이 복의 근원에서 거꾸로 나도 복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모든 마음이 다 있음인데 우리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말이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응? 종아리 나고 불이하거나 무한 것이 없는 것이 사전에 보니까 풍성함으로 만족을 이루었을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부귀영화 영광과 명예와 명성을 있다고 해도요, 거기에는 얼마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가 있고 자녀에 의해서 참 아름다운 풍경, 뭐 잘 때도 좋고 안 돼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 천국의 역사는 말이죠. 얼마나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그냥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감싸며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낭만과 여기서 어찌할 것 땅을 치면서 큰 신덩어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즐거움이 항상 기쁨에 도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행복 안에는 늘 얘기하는데 이 행복 안에는 반드시 뭐냐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 모든 말씀의 세계가 달아야 돼요. 포도나무와 같이 술 취한 것 같이 항상 기쁨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섬기고 빵의 뜻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견신하며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술 취한 것 같이 기뻐야 돼요. 그리할 때에는 질고가 사탄과 어둠이 아니면 불의한 것이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있는 가운데 사악한 더러운 것이 그 안에 화살을 쏜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의 여호와를 명령의 그네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땅과 그의 모든 만군을 보낸 본래 내 하나님여 계속한 것이로다. 여기 흙의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흙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아멘. 땅 위에 있는 거. 흙의 것을 얘기 안 했어요. 애굽의 것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창세기장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느니라.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야. 말씀의 세계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어둠의 흙의 것은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보여준 생기의 역사가 시작에서부터 땅으로 이루어진 거야. 다음에 땅.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 위에 모든 말씀에서 보면 야벳의 족속도 있고 셈의 족속도 있고 그 수많은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땅으로 이루어진 그 심령등에 특별히 이스라엘 너를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서인의 목장에게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이 선택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라 아니면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을 받고자 깨닫는 자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을 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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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를 정해서 이모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전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살아가서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받았다. 이 선택의 역사는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봐요. 아무리 뭐를 해도요. 위에 사람이 전노하신 분이 참 사람이 선택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줄을 잘 잡은 말이야. 출세예요. 이 세상에도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 줄을 잡아가지고 그 마음에 들면 말이죠. 하여튼 어떤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장차관이나 모든 자리에 다 위해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다 선별해서 주어요. 응?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호천사와 항상 생명력에 기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크든 작든 아니면 부하든 아니면 적든지 겸손한 자든지 구한 자든지 모든 자든지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천사는 말이야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순간적으로 갔다 순간적으로 내리고 우리는 한순간순간도 내버려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력에 참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이를 뒤로 하라. 됐다! 이를 인치면 됐다! 이를 이마에 이름져라. 됐다! 이름을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덧입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보좌를 거기에 만들어라. 내가 이 말이라. 할렐루야! 그게 선택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권이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를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이 민족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만민 중에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대로 이루고 행하고 성취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들로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방이고 나는 하나님하고 멀다. 나는 하나님에서 저 구마리 같은 저 하나님의 생명은 나하고는 등지고 멀다. 멀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더딛고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여고 다시는 목에 곱게 하지 마라. 응? 다시는 불의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과 교만하거나 자족하거나 불의하거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에 내가 거기에 물들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응?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면 세상에 의해서 보이면 영의 눈을 걸면 영의 눈을 우리가 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고 일어나면 세상 거야. 자고 일어나면 먹어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 뭔가 모르게 세상에 불안과 조조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강박한 심령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응?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먹고 말이죠. 주머니에 아니면 속주머니에 아니면 뭔가 모르게 든든한 것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것을 인해서 내가 믿게 하셨다. 그 가직스러운 그런 거로 하지 말고
근데 그런 거 아무리 못다 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부자 청년과 같이.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는 뭐냐?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중사하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 항수했다 11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뭐 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서 집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산이나 들이나 아니면 어떤 오락실에 가가지고 말이죠 자기 기분대로 기분 파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데는 술도 마시고 어떤 데는 무더기에서 기분 파해가지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래 기뻐하실까 그래요. 응?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말이죠.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할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역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인데 길짝반이나 돌짝반이나 가시덤불이나 거안에서 방황하며 이 땅에서 흥흥하며 이 땅에서 좋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에서 가가지고 노래방이나 아니나 술이나 먹고 말이죠. 이런 거에서 방탕하지 말고 할렐루야.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 마음의 할례야. 아멘. 우리가 원래 마음의 할례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일을 이제 이게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안수가 이제 이게 주일 안수를 하는 건데 주 안에서 안식의 역사를 이루는데 안식은 말이죠. 영원한 안식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24시간 주야가 모든 것이 안식이야.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몸을 곱게 한다는 건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조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불의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아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고 그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두려우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진리 안으로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율법 안에서 봤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두려운 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훅 불어보시면 큰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씀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긴 말씀 속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아니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그 두려운 하나님, 그러며 두려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말이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여기서 말씀하신 신원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니까 선택의 역사, 하나님이 선택의 제일 첫째가 고아와 과부 같은 자를 여기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응? 아니면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지금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그렇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집 한 가리도 없고 먹을 거리 없고 거지와 같은 행세를 이건 날마다 나서라고 했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서이나 이거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신호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렇지? 그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런 데는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졌어도, 내가 이루었어도, 내가 부하해도, 내가 모든 것을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 밑에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그렇죠? 우리 8장에 있어준 것 같이 내가 광야에 있어 너희를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에서 저 브레셀 지형으로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을 여시 않고 홍해길을 열어가지고 네가 이 광야에서 40년 떠는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 너를 낮춰야 너에게 복을 드리고 낮춰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내가 임하기 때문에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용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명화 이 땅에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식물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식물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먹고 이런 것이 식물이 아니고요. 영의 식물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거기서 과실나무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29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먹어야 할 식물이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에서 식물인데 이 식물은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서 알곡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식물이라고 해요. 아멘. 알곡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진리로 이루어진 씨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민, 콩팥, 팥, 녹두조 이러한 말씀을 새기는데 대표적으로 밀과 보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8장 8절에서 주의가 같이 거기는 보리와 밀의 소산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먹는데 이 보리와 위에서 이 식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죠.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내 살. 이 산떡을 먹는 자는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시록 우리 2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17절에서 내가 감춰놓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너게 그 땅에서 일어나는 소출 그러니까 거기서 심했는 알곡을 먹으리라. 알곡을 먹으면 하늘에 만나가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에서는 감춰놓은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떡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산떡을 먹어야 우리 영생을 갖잖아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의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로 어떤 가운데에도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늘의 떡을 먹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시고 네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장래의 일이 열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율법이 있어 율법이 아무리 뒹구르고 뭐해도 말이죠. 그 길은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선포하고 선포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떡을 먹어야 그 길이 진짜고 그 길이 역사가 그 안에는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에 그래서 그것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식물과 의복을 주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 중에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3장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서 내가 눈이 있는 것을 낙을 사서 바르고 의복이 허른 것을 더러운 것을 의복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셨죠? 이 예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예복.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보면
세마포가 옷인데 세마포에서 깨끗한 옷을 보였는데 자 성도들이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복은 말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빛난 얘기요. 응? 천사들이 예수님의 에모리에서 보면 변화산상에서 보이신 예복이지만 자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는데 천사들이 빛난 옷을 입었어요. 그 예복이라 할렐루야. 그 예복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하늘이나 이 땅에서는 다 증거되는 말씀이고 하늘에는 그렇게 빛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 누이는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복을 우리는 입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럴 수도 있냐. 근데 이 말씀의 세계에 깊이를 들어가면 말씀의 세계를 읽어보면 말씀이 오묘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냥 헛되이 흐르고 헛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13절에 여기에서 12절에 드린 마음을 너는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 가진 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지. 이 신물과 예복을 잊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제하시고 그 모든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이 땅에서 빛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흑암의 권세가 해서 어둠의 권세가 해서 예수님 빛을 발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길이고 나는 그 길을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파리 같은 존재나 아니면 열방에 자, 큰 물통에 물방울 같은 존재라면 말이죠. 이렇게 믿지 않아도 돼요. 응? 할렐루야. 열국의 백성으로 믿는 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요. 열국의 세력은 인수를 채우니까. 할렐루야. 응? 열국의 역사는 경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죠. 예굽에서 나온 그 숫자 내기로 열국을 60만 6,350명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열국을. 응? 근데 여기에서 그냥 다스리는 자는 그렇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그네를. 응?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 근데 오늘 이 경과의 모든 결과의 역사는 뭐냐? 어? 이 21절이거든요. 결과의 역사는 뭐냐? 그는 내 찬송이로다 내 하나님이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역대하 이 17장에서 보면 거기 아사가 나오는데 아사가 여기서 흥망성쇠로에서 참 흘러가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이야 임하셨든지 아사에게 임하셨든지 모든 해서 자 산당이나 아사라당이나 바알이나 모든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니까 말이야 우리 이 아사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이 아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니까 말이죠. 저 부수 저 수바에서 있는 100만의 군사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이 순간에 멸하시고 그 모든 노예물을 가지고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응? 하나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응?
그는 내 찬송이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묵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크고 행하신 일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큰 누가 보다 세상 천지에 바닷물이 갈라진 지초전인 역사 지금까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모세의 이게 길이 열렸다 해서 바다가 여기서 민물과 썸물가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게 바다 밑이 드러나니까 모세의 길. 모세가 역사하시는 그 길은 땀으로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랐지만 바람으로 갈랐지만 그게 땀으로 바다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어떤 위치가 어떤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이 먹었든지 아니면 아니면 어린애든지 뭐든지 애이든 거기에 말과 소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땀으로 이루어진 것에 땀에 다리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땀으로 몰아가. 애굽 병사가 병과 말별을 사니고 야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잡으려고 왔지만 그들은 땀을 밟을 수가 없어. 땀을 밟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가는 길인 줄 알고 말이야 막 달려왔지만 그들이 우리 덮어버린 거야.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그 모든 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는 말이야 풀 한 톡이 나무 껍질 하나 없었다고 거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불의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보시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는 금은보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이 다 받쳤어요.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그 영화와 영광과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탐욕이 나줄 거 아니에요? 물질론을 오면 뭐예요? 금맥이야, 금맥. 응? 그거를 말이야, 탐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멜렉 군대가 와가지고 말이야, 그들 징연이 하죠? 그런 것 같이, 여기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오늘 30일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인데, 6월,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소망이 7월달로 우리가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7월은 우리가 보였을 7월 첫 주가 우리 광명시에서 황금교회 7월 첫 주에서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장예배는 9월 27일 날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장예육은 7월 첫 주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과거와 지난 일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참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을 통해서 70년이 내려갔어요. 근데 430년, 430년, 70년인데 70년 후에 이들이 남자만 계수한 것이 60만 3,500명이니까 이 여자, 남자 여기에서 전부 해가지고 보니까 200만이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는데 200만을 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로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신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말씀에서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은 내가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내게 상속하신다. 신명기 32장 8절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너에게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된 대로 그 지경을 정하셨다. 그런데 열국의 백성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국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국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별수 같은 이러한 숫자의 열국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나와가지고
자, 숫자가 대해서 숫자 노림이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주신 것 같이 뭐냐? 나그네와 같이 하늘의 식물을 먹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인치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면 나라를 하나님께는 상속해 주신다. 이르기 위해서 그 상속을 영원한 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6절인가 5절에서 보면 세세무토록 왕도로 타려다. 그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인정으로 여기서 주신 것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뭐냐? 내가 원하시는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만족하면 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러한 나라와의 기업을 너에게 주셔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보더라도 무엇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밑에 나라에서 날마다 내신하고 날마다 더 꾸려야 되고 날마다 이러한 신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세상천지에 어디에도 그런 신분은 없어요. 근데 입장과 환경과 내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내시가 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를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직임과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에는 나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